제가 몇 년 전에 저 경상도 창원에 있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선교 헌신 예배를 갔습니다. 그때 선교 대회를 했기 때문인데요. 갔더니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우리는 매일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선교사님보다도 설교를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간증만 하고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선교 헌신예배도 아니고 선교 뭐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근사님이 헌신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의 하신 일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전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진주에서 경상남도 진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로 갈 때에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면서 러시아로 가면서 참 많이 속으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자식들에 대한 공부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러시아에 참 이게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니까 안 가려고 그래서 야 거기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거기 가면 스키를 마음껏 탈 수 있다. 한국은 좀 중산층이 되고 이 레저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좀 부유층들이 이렇게 스키를 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스키를 마음껏 탈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아이가 넘어가서 러시아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평창이죠.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공식 통역원으로 수행해서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이들을 러시아로 이렇게 제가 그 당시 5월 17일 날 파송을 받고 러시아를 들어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10월이 되어졌습니다. 10월이 되어졌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간 저희들 있는 지역에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영하 12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한번 검색을 했더니 영하 2도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이제 10월 말일 정도 되면 이게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은 눈이 내리니까 너무 좋아서 막 펄펄 눈이 내립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지만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길에 운전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러시아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하 40도는 추위가 아니고 또 400km는 거리가 아니고 4시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워낙 이제 큰 땅이니까 모스크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있는 사할린 지역까지 이 시간대가 8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이 넓은 땅에서 이게 6개월을 이게 빙판 위에서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눈을 두려워하면 이게 선교를 못하죠.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수 운전을 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더라도 제가 한 20km, 30km를 이렇게 달리더라도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아이들은 뭐 눈이 오니까 좋아하지요. 제가 참 누군가가 옆에서 좀 이렇게 빙판길에 운전할 수 있는 법을 좀 가르쳐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참 좋으련만 누가 하나 옆에서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저 이웃교회에서 여성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 장례식이 났는데 좀 와서 장례식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하고 1월 달에
러시아 운전수에게 택시를 대절해서 한 2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저는 뒤에서 성경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오늘 장례식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경고 소리가 나서 한번 속도계를 보았더니 120km를 달리는 거예요. 빙판길에. 얼마나 제가 생전 이 빙판길에 120km를 달리는 차속에서 성경을 덮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젊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려고 이제 막 선교 헌신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이 운전수가 좀 미쳤지. 이 120km가 뭐예요? 이웃교회에 장례식을 인도하러 가는 날이 오늘 장례식 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쫄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120km를 달리는데 나는 20km, 30km를 달리는 것도 이 스트레스예요. 막 미끄러지고. 이게 러시아 선교는 눈을 두려워한다든지 빙판길을 두려워하면 이게 선교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해의 겨울을 지나면서 여러분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이 빙판길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가운데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빙판길도 빙판길이든 빗길이든 어떤 눈길이든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기만 하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빙판길을 여러분이 달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빙판길을 달리면 조금 미끄러지면 발이 어디에 올라가나요?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죠.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면 차가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속도를 천천히 이렇게 줄여서 달려가는 것이 상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우리가 가야 할 이 사명의 길,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이 길인데 이 길은 다름 아닌 미끄러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미끄러운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면 73편 2절에 보면 아삽이 뭐라고 말씀을 하면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참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참으로 주께서 내 앞길에 미끄러운 길을 두셨으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구나. 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미끄럽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게 시험을 하면 자기가 참패를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와서 시험을 다 하죠. 우리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하면서 완전히 영원토록 떠나야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영원토록 떠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하는 말은 다시 와서 시험하겠다는 말이죠. 40일을 금식하고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완전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죠. 그런데 이 마귀가 영원토록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는 말은 다시 와서 시험하겠다는 거죠. 마귀가 직접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금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고 가장 연약할 그때 마귀가 어디에 군중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고 시험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참으로 미끄러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뒤집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미끄러운 길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끄러운 길을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러시아 사람들은 120km를 막 달려도 그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달려가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저도 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눈길에 100km씩 또 그 이상도 밟기도 하지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은 마치 봅슬레이를 타듯이, 스키를 타듯이 동계올림픽의 높은 곳에서 미끄러운 곳에 막 얼마나 속도를 가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들은 미끄러져 가면서 달려갑니다. 제가요, 어릴 때에 그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놀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막 그 높은 언덕에서 막 미끄럼틀 같은 데서 막 뛰어내려오면 내가 이 중심을 바로잡고 밸런스를 맞춰서 그냥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달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 미끄러지려면 아예 몸을 완전히 낮춰서 그 미끄럼틀 같은 언덕길을 살살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섰다고 폼을 잡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다가는 10중 8구 넘어지죠. 선자는 미끄러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교문을 떨다면 안 됩니다.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달려가든지 아니면 몸을 바짝 낮추어서 겸손하게 무릎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복음을 무장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몸을 바짝 낮춰서 무릎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요, 이렇게 이제 미끄러운 길을 이렇게 달려갈 때에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눈이 내리면 제일 먼저 신발부터 바꾸어 신어야 돼요. 제가 완전 무장하라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 이제 풍설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 그 한 30도 정도 되는 곳에 완전 무장을 하죠. 머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털모자를 쓰지 않으면 겨울이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가는 저 시베리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치타라고 하는 도시가 영하 45도, 65도까지 내려가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선교사가 없다고 해서 들어가서 일주일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다 트랩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 5분 정도예요. 그 5분 정도의 시간에 이 바람이 부니까 정말 인내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빙수를 먹을 때에 찬 거를 먹으면 머리가 띵 하는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추우면 머리가 띵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털모자를 써야 돼요.
그런 어떤 그 추운 지역에 새벽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처음에는 잘 나오면 몰라요. 따뜻한 데 있다가 한 5분이 지나야 서서히 냉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풍슬이 치고 이러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도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손발도 시리는 것들도 뭐 감당할 수 있지만 제일 참기 어려운 게 이 눈알이 시리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차가워지니까 눈알이 시려요. 눈알이 시릴 때 어떻게 하면 눈을 톡 감죠. 조금 덮여야 뭐 되죠. 시려우니까. 덮였다가 두 개를 다 뜰 수는 없고 한 샤타만 올리죠. 그리고는 쳐다보다가 또 시리면 이쪽 샤타는 닫고 이쪽 샤타를 올려가지고 가는데 이 두 눈을 뜨고 가더라도 미끄러운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데 한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눈을 떴다가 감았다 이러다 보면 미끄러지죠. 한국에서 참 방한하려고 생각을 하고 신던 그 신발들을 얼마나 미끄러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야,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땅을 한번 밟아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눈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추운 지역에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보니까, 야, 이게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은 왜 미끄러지지 않지? 보니까 러시아의 방한하는요, 우리 한국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잘 안 미끄러져요. 차량도 눈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스노우 타이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사기질 바퀴로 바꾸어요. 여름 바퀴보다는 겨울 바퀴로 바꿉니다. 근데 그 대신 한국은 눈이 오면 체인을 감지만 거기는 체인을 감지 않고 체인을 감을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체인을 어떻게 감고 다녀요? 체인은 거의 감지 않고 그냥 사계절 바퀴나 아니면 스노우 타이어를 바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끄러운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뭐를 신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신발을 바꾸어 신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죠. 그냥 달려가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신발도 바꾸어 신고 겨울 바퀴도 바꾸어 신는 거죠. 그리고는 달려가는데 달려갈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자라나 우르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길을 눈을 떼도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런데 참 이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이게 가다가 미끄러져요. 이렇게 자로도 좀 우로도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붙잡고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는 마찰력이 너무 악셀레이터를 많이 밟는다든지, 악셀레이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가속 페달을 너무 이렇게 세게 밟아도 이렇게 미끄러져요. 마찰력이 없어서. 그리고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도 미끄러져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없는데, 자, 미끄러지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발을 떼야 됩니다.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너무 많이 밟아도 미끄러지니까 빨리 떼야 되고, 또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도 이렇게 차가 미끄러지니까 일단 미끄러지면 발부터 떼야 돼요. 자칫 우리가 사회생활하다가 우리가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신앙에 시험될 수 있죠. 그러면 빨리 우리부터 발부터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절대로 스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는 있을 수 있어도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면 차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발을 먼저 뗐다가 어디를요? 미끄러진다는 말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이렇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차가 45도나 이렇게 돌아버리잖아요. 그럴 때 빨리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우리가 핸들을 먼저 틀면서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것이 미끄러운 빙판길에 운전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론 갖고는 되지 않아요. 많이 미끄러져 봐야 되고,
그곳에서 이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눈길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여러분이 당하는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니지만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가속 페달을 밟아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고요. 또 주님 앞에 나와 더 열심을 품고 봉사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밸런스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끄러운 이 사명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은 매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가지고 저도 매일 아침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오늘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을 수 있나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시는 우리 건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제가 운전 여러분들이 가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느꼈던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길 가운데서 달려가면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워낙 교회가 땅은 넓고 교회가 선교사는 작고 해야 할 일들은 많아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꼴사코프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아침 9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10시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그 빙판길을 약 한 80에서 100km를 밟아서 올라와야 11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센터인 누가부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청년들이 5개 팀이 나누어서 교회 없는 시골 교회들을 가서 2시간, 1시간 40분 그리고 밑으로 1시간 내려와서 저도 또다시 오후 3시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차를 타고 와서 저녁 6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어떤 데는 한 2m씩 오기도 하고 갑자기 내리면 그때는 차가 꼼짝을 못하죠. 적어도 한 바퀴 한 30cm 미만만 오더라도 그 눈길을 저희들이 달릴 수 있는데 때로는 눈이 많이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차가요 다 바퀴가 막 눈길에 막 헛돌아요. 예외를 둘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빠져서 막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계속해서 바퀴만 돌아요. 왜 너 미끄러운 길에 가서 오니? 그게 빠졌느냐? 왜 시험에 들어서 그러느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때는 사람들이 내려서 그 차를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또 앞에서 이렇게 견인줄을 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차를 묶어서 앞에 차가 이렇게 또 끌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빠진 자리에서 스스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빠진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너 그 빠졌어 하고 비난하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앞에서 땡기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성경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던가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모든 신앙의 영웅들이 다 시험에 빠졌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중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평택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제가 파송을 받을 때에 93년 5월 18일 파송을 받는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저를 제일 먼저 컨택을 했어요. 한 55만 원 선교 헌신 작정을 해놨는데 내가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그 소개하신 목사님 55만 원 선교사 보냈는데 너무 작다 5만 원을 더 붙여서 60만 원을 하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가 규모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야, 이게 첫 소개를 받았던 교회인데 교회는 규모는 작고 또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분명한 어떤 철학도 없고 선교에 대한 어떤 정립이 안 돼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기도 했죠. 근데 주위의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적은 교회가 제일 먼저 컨택이 됐으니까 그래 이 하나님이 뭐 물질을 가지고 뭐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는 하시니까 이 교회가 선교사를 안 보내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큰 교회로 가겠다라고 이제 큰 교회 목사님에게 이 교회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 보내겠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있었는데 끝까지 저를 보내겠대요. 그래서 이제 5월 18일 날 총회에 있는 그 GMS에 있는 이 총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임원들이 내려와 저를 선교 파송을 하는데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의 파송사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선교사님 우리 1년째는 100% 지원하겠습니다. 2년째는 75%를 지원하겠습니다. 3년째는 50%, 4년째는 25%, 5년째는 선교비 끊겠습니다. 자립하십시오. 이렇게 저를 파송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관계되시는 선교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들으면서 야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것도 공산권에 5년 만에 자립하십시오 하고 선교사를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회에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 양반이 이 어르신이 뭐 이렇게 선교를 제대로 모르고 선교사를 보내니까 이 박 선교사 굉장히 고생하겠다 하고는 러시아에 이렇게 서울 올라와야 되시는데 목사님은 담임 목사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선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5년 만에 선교비를 끊겠다 하는 것들을 철회는 하셨어요. 약속은 하셨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저를 선교비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말의 시라는 게 참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 러시아의 이 종교법이 얼마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는 교회 등록을 취소하겠다라고 주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대형 교회들은 다 헌금을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지어주는데 저는 이 교회 규모도 좀 작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그 교회를 지어줄 만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건물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1년을 기도를 했는데 저 체육관 건물을 짓다가 버려진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의 버려진 건물인데 골조만 있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응답을 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것저것 정신없이 그러면 다른 교회는 큰 대형 교회들이 100만 불씩 들여서 어떤 데는 80만 원, 어떤 데는 40만 원, 30만 불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교회 없는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 이렇게 전체를 모으면 그래도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려가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북쪽 지역에 약 960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쪽에서 북쪽, 우리가 남한에 있는 부산에서 저 위에 있는 백두산까지보다도 더 길어요. 그리고 저 북쪽 지역에서 지진이 났는데 한 5,000명이 매몰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어서 그 전체의 마을을 그냥 무덤으로 만들고 그 마을을 폐쇄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한 몇 개월이 안 돼서 일본 고베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웬 차가 제 앞을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건장한 러시아 사람이 4명이 나와서 저를 끌고 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완전히 차가 사고를 난 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가 너 때문에 이 차가 사고가 났으니까 이 돈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2,000달러, 800대 1이었는데요. 달러야. 하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돈으로 960만 원이에요.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쟤네들이 누구냐 이랬더니 목사님, 쟤네들은요, 이 안에 우리 도시에 2개 마피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인들의 마피아들이고 하나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마피아들인데 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마피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때는 참 이렇게 이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5,000달러만 하면 사람 하나 죽여줄 수 있는, 킬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얘네들이 교회당 안에까지 와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한 40일 정도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참 경찰에 찾아갔더니 그 문제는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이 서로 해결해라. 경찰들도 굉장히 마피아를 두려워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협박을 하기에 너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휙 웃으면서 우리는 무슬만들이다고 그렇게 우리를 핀잔을 주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죽으러 온 사람이다. 저 북쪽에서 지진이 난 그 지진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헌금은 있어도 너희들에게 줄 돈은 1푼도 없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든지 나를 죽이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줄 돈은 없다. 근데 협박이 좀 심하게 이제 했습니다. 너 죽고 싶냐?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했는데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저희 집사람이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한마디 하기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남편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에게는 한 푼도 안 주겠다 그러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얼마나 섭섭하든지. 정말 외로웠습니다. 누가 나면 경찰도 그러고. 그때 엎드려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40일째 정도 되어졌을 때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내려왔는데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만 유리창을 하고 딱 문만, 옆 창문만 조금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걔네들이 서 있어서 제가 차 쪽으로 가서 그 열려져 있는 창문을 향해 손을 집어넣으면서 꼭 잡으면서 너 예수 믿어라. 그리고 내 너하고 좀 친하고 싶다. 다른 말 안 했어요. 너하고 좀 친하고 싶다. 너 예수 믿어라. 근데 이제 창 안에서 제가 꽉 손을 잡으니까 이거 열려져 있는 창문 저를 쳐다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집은 이제 파스토로. 그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40일 협박을 받으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그 다음날 겨울인데 제가 이곳저곳 이렇게 교회에 임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조그만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썼는데 주일날 오후 3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잠궈 놓고 수위가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가지고 바깥에서 영하 한 30도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러시아 할머니들과 몇몇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예배 1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추우니까 20분 만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구했습니다. 자, 체육관 건물을 짓다가 버려진 이 건물을 주인을 못 찾아서 우리가 뭐 구입을 할 수도 없고 얘기도 할 수 없으니까 좀 제발 주인 좀 찾으십시오. 강구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인 찾았다고 하는 말에 찾아가서 제일 첫 번째 가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게 상하수도 이렇게 그 회사에 그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장을 만나서 첫 번째 얘기가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 건물을 그냥 저에게 주시면 버려진 건물이니까 그냥 주시면 잘 이렇게 성전으로 꾸며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첫 마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혼자서 결정을 못하니까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자기가 전자계산기를 놓고 막 계산을 하더니 15,000달러를 내셔야 세금 때문에 이 건물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팔아야 되느냐 이러니까 세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좀 깎아주십시오. $10,000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산을 하더니 $12,000, 960만 원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0니까 $2,000를 주고 $10,000 돈이 생기면 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계약을 하고 딱 나오는데 제가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의자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 마피아에게 40일 동안에 그렇게 협박을 받았던 그 협박받았던 돈이 $12,000, 96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살려고 한 버려진 건물을 사는 그 가격이 똑같은 돈 $12,000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속에 지금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거기에 상응되는 하나님의 축복도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 고난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담임 목사에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탁 가서 콜렉트 콜로,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콜렉트 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한국 돈으로 960만 원, 1년 동안 기도했고요. 버려진 체육관 건물이지만 땅이 한 500평 정도 되고요. 건물 치면 건평이 한 12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얘기를 했더니 첫 마디가 선교사님 우리 돈 없습니다. 우리 그거 못 사줍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기도하고 이 어려움 속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보고를 했는데 첫 마디가 선교사님 나 못 사줍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줍니다. 그래서 내가 예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인데 화성교회에서 한 푼도 헌금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선교사 집을 팔았죠. 단칸방 하나에 거실 하나에 2층 이렇게 침대를 놓고 밑에는 아들을 위에는 딸 우리는 거실에서 이렇게 자던 조그마한 13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파니까 560만 원 정도의 한국 돈으로.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좀 고쳤습니다. 한 $1,000를 주고 고쳐서 $2,000에 팔았습니다. 그럼 $1,000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차도 팔고 집도 팔고 그리고 그 건물을 샀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고 나니까 교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 돌아서 우리 선교사님 돌아서 이 건물을 사다니 저는 감동이 되어서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샀어요. 파송교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안 사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침부터
제가 8시부터 밤 11시까지 청년들, 러시아 청년 하나, 또 이제 고려인 청년 하나를 데리고 3명이 매일 아침부터 가서 이제 쓰레기도 치우고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돈 안 드는 공사. 저 쓰레기장에 뭐 콜타르가 있다면 가서 콜타르를 켜오고, 저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켜오고, 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 시멘트 콘크리트 하는 회사에 가서 자루에 담겨져 있지 않는 가루 시멘트를 사서 가지고 와서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길은 선교사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남청년들이 여청년들도 따라와서 하니까 남청년들도 따라서 와서 좀 도우고, 남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여전도애들이 하니까 믿지 않는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남편들이 와서 도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씩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고, 있으면 짓고 없으면 짓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씩 합니다. 왜냐하면 화성교회에서 사주지 않겠다고 그러고 한 푼도 건축요금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선교사라도 해야죠. 그래서 몸으로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보낼 생활비가 없습니다. 3개월 동안 화성교회에서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않아서 선교사님에게 보낼 선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교사님이 직접 이렇게 파송교회에 연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파송교회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총회 GMS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보낼 선교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안 보냈어요. 내가 선교위원장 장로님에게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다렸죠. 정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지금 이 창원 지역에 IMF를 통해 가지고 모든 그 회사들이 구조조정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중에 한 분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구조조정하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선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철수하시든지 안식년 하시든지 그건 선교사님 알아서 하시고, 오늘부터 선교비는 끝났고 우리는 선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나오시거든 나를 만나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만나지도 마십시오 하고 탁 끊어버렸어요. 3개월 밀렸던 생활비를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참 고맙다라고 인사도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멍하게 있으면서 내가 선교사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파송교회에서 선교비를 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집에 조금 일찍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희 집 사람 앞에 놓고, 여보, 파송교회에서 철수하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사람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단칸방이었으니까 거기서 지금 거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거실에서 저희 집 사람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빠, 나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려고 할 때에 나를 퇴학을 시키고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는데, 아빠 2년만 더 있다가 가자. 내가 지금 여기서 고등학교는 마쳐야 되지 않느냐. 내 지금 나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어떡하란 말이냐고 아이가 울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야,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에게 이게 뭐 이렇게 달래려고 하더라도 애가 달래지지를 않아요. 막 목을 놓고 우는데, 그래서 간신히 이제 애를 좀 이렇게 물 좀 주시네. 달래려고 해도 이게 달래지지가 않아요.
그래 이제 애를 그날 저녁에 밤이 돼서 잠을 아이가 자고, 파송교회가 끊어지더라도 저는 일을 시작한 것이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이제 열심히 그 교회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제 노가다를 하고, 교회 들어와서 그날 토요일이라서 성경에서 이제 그 다음날 설교 준비한다고 좀 늦게 밤 1시 가량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푸득푸득 소리가 나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뛰어갔죠. 뛰어갔더니 아이가 하얗게 죽어가는 거예요. 뿌덕뿌덕. 마치 제가 시골 같은 데 가면 개를 이렇게 죽일 때에 목을 달아서 죽이면 마지막 죽을 때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를 데려다가 놓고 기도하고 급하게 이게 손을 이렇게 딸거를 가지고 좀 바늘로 따고 응급실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면 아무리 이 가족들이라도 부모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들은. 그리고요, 부모 동의 없이 의사들이 판단하고 그냥 수술하고 죽음이 그건 개죽음이에요. 그 아이를 그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제 집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고, 제가 그 중환자실 문 앞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어깨가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들 살려달라고 그 중환자실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측은했던지 막 두드리면서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 새벽 4시 정도 돼서 들어가서 아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러시아가 이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병명을. 아이는 일었으면 쓰러지고 일었으면 쓰러지고. 나중에는 한 2주 정도 이렇게 10일 정도 이렇게 보름인가요? 10일에서 보름 정도. 원래는 10일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차도가 있는 것 같아서 아이를 퇴원했는데 또 그런 증상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는데, 이게 비행기 가격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아이만 항공비만 빌려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픈 아이를, 이것도 부모가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항공비 때문에 아이 아픈 아이만 혼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동생이 있는 저 부산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첫마디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이 오빠 아이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 12장 개향이 돼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아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약물로 한번 해봐라. 약물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약물로 잘 치료가 되기는 해서 이 아픈 아이를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파송교회도 없죠. 또 파송교회를 위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제가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이를 퇴원시켜서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하나 왔어요. 여기 있는, 요 가까워요. 이게 아산 쪽에 있는데 어떤 감리교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저 선교사님 거기에 러시아에서 선교하신다는 거 들었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게 세 가정이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 무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섬길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왕 가는 거 섬길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죠 하고는 갔더니 이분들이 러시아에 저희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큰 아이스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갔더니 세관에 걸려서 그걸 열어봐라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진로 소주를 가득 넣어봤더라고요. 러시아에도 보드카도 좋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좀 데리고 가서, 혹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딸이 아들은 아프니까 딸이 좀 통역을 하고 저희들이 주일날 차가 한 대가 없어서 지나가는 이게 그 베스다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만 쓰는 차인데 이제 그 차를 이제 좀 다시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우리 딸이 통역하고 그 6명의 분들이 쭉 구경을 하는데 주일날은 저희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 차는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를 한 차이기 때문에 제가 3개 도시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도시 구경을 시켜드릴 테니까 저하고 따라다니실래요? 아니면 하루 종일 이 숙소에 머무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만히 있어. 이게 숙소에 뭐 6명이 있으면 못합니까? 그래서 따라다니겠다 그래서 따라다닐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배를 드리고 4번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 근무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 도저히 4번째는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숙소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숙소를 보내드리고 저희는 4번째 교회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숙소에 가서 그날 저녁 늦게 잠을 청했는데 한 새벽 한 3시가량 돼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들이 술집에 앉아 있는데요. 돈 $300가 없어서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300만 좀 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러시아 말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인들 저 사람은 놔두고 남자들만, 참 남자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 부인들 저 사람을 앉혀놓고 술집에 가서 3명이 그 술값이 얼마나 나왔던지 $300가 없어 붙잡혀 있었어. 가서 이제 참 술값이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세 사람을 빼왔습니다. 마지막 날 가는 날 $300을 갚아주기 위해서 한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와서 왔기에 돈 $300을 하려고 이제 내놓으면서 그래서 앉으라고 하고는 이제 집사람이 차를 한잔 대접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저 봤더니 그 버려진 그 건물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대충 이 본당만 이렇게 수리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1,600만 원 정도만 하면 대충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막 그럴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하시오 이러더라고요. 이 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제가 하죠 이러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꾸짖었어요. 농담하는 줄 알고 $300 때문에 그러신 줄을 알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맞장구를 쳐서 목사님 저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건축원금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아산에 있는 그 전기용품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때만 갔더니 그 재래식 시장에서 전기용품 하는데 보니까 건물 자체가 아마 기와집이 좀 형편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지? 하나님 앞에 저한테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거 다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1,6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인들과 함께 자립적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뭐 헌금한 적도 없고요. 파송 교회에서 뭐 이렇게 헌금을 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자립을 하게 된 거죠. 한 3년 지났을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김 사장님 축하합니다. 그 뭐 백해무익한 건 뭐 잘 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그때 1,600만 원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감리교 집사입니다. 전혀 표를 안 내니까 뭐 집사인지 지금 한 5,000평 정도 땅을 샀는데 그 복선이 그 호남선 고속철도 들어가는 그 부지 한 2,000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땅에 보상을 받았는데 이 3,000평을 사고 그게 건물 지었을 만큼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천안에 가면 크게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그러지만 본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우리 선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하려고 했습니다. 했던 그 교회는 공중분해가 되어서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목사님이 조금 더 욕심을 내다가 치리를 받으셔서 참 마지막에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할렐루야. 이 근무를 자립적으로 이렇게 한 푼 없이 아침부터 나가서 몸을 하고 근무를 다 짓고 나니까 제가 번아웃이 와서 번아웃. 몸이 이상이 온 거예요. 페인트 먹지, 가루 먹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좀 시달렸잖아요. 그거 남의 땅에 가가지고, 그것도 한국에서도 교회를 스스로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게 한국 교회가 도움 없이 교회를 짓고 나니까 이게 몸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한 50m 정도를 걸어가는 것도 한 3번 정도 쉬고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이 가루를 많이, 시멘트 가루니 승면 가루 같은 것들을 많이 마셔서 그러는구나. 이게 승면이 몸에 나쁜 줄도 모르고 그냥 건축한다고. 그렇군이 하고 있었는데 2007년이었어요. 그때에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분당 샘물교회가 이제 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두 분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한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추석이 4일 연휴였습니다. 연휴였는데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전 원장을 비롯해서 의사들이 4일 그 해에 지진이 났거든요. 그 지진이 났으니까 지진 난 현장에 봉사활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살린에 있는 즉십자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일 오후 저녁에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들이 아마 NGO인 봉사 활동을 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할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제공할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한때 뷔페식으로 식사를 교회에서 대접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선교사님 3가지 다 해주십시오. 섬기는 일은 감사함으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3가지 저희들을 섬기면서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구호 활동을 하고 이렇게 다 싸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저를 붙잡고 가서 선교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끌려가서 제가 한번 받겠다고 그러니까 다 장비를 챙기다가 제가 거기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다시 심전도에 대한 기구들을 이렇게 펴면서 정상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 계단을 2층 계단을 10번만 막 왔다 갔다 좀 띄우시고 우리가 검진을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딱 검사를 하고 나니까 정색으로 선교사님 빨리 한국 나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심장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갈 때까지 했어요. 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한국 나올 일이 있어서 한국을 나왔다가, 이게 어디 가서 검사를 받지? 세종병원이 좀 잘한다고 그러던데, 세종병원은 아무 연고도 없고. 그래서 저를 하는 동산병원, 대구의 동산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입니다. 저를 처음 진단했던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가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심장에 대한 이게 조영수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간상동맥이 지금 이제 막혀 있어서 2개를 이렇게 스텐트를 했어요. 심장을 뚫고 제가 회복실에 있는데 그 병원 동산병원의 전 원장인 장로님이 꽃다발을 큰 걸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문을 열고 똑똑똑 두드려 예하고 문을 열면서 첫 마디가 선교사님 하나님이 참 당황하셨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말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도 당황하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장로님 왜요? 하고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하는 소리가 선교사님 우리 참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야 장로님 바쁜 것 알아요. 뭐 이 교회 원장에다가 의과대 교수에다가 교회 장로에다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모가 이 병으로 똑같은 이 병을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단계를 넘으면 심장마비의 심근경색입니다. 저에 가지고 있는 병이 딱 쓰러져서 죽는 병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당황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우리같이 급한 사람을 지금 한국에는 그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완전히 뭐 단기 선교를 좀 자제해달라고 외교통상부에서 뭐 연락도 오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 살리려고 우리같이 바쁜 사람을 보내셨군요. 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사들이 돈을 다 거두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치료비를 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해도 한 번 안 시키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저희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혜 입학을 할 수 있거든. 연고대를요. 다른 이웃에 있는 제 선교사 자녀들은 다 연세대학교 이렇게 가는데 내가 너희들을 한국에 공부를 시키면 아빠는 너 선교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여기서 해라. 아이들을 그리고 대학 마치고 나면 너희들이 벌어서 단 공부해라. 하고 유일하게 아마 러시아 선교사 중에 대학교까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시켰던 애는 아마 지들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참 한국으로 가겠다 할 때만 울고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참 죄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나중에 돼서 아이들이 취직을 할 이력서를 적으려고 그랬더니 아빠 인터넷에서 사할린의 대학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대요. 얼마나 후진지. 그런데 저는 자식들을 이렇게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딸은 지금은 이제 우리은행 본사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의료 통역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그래도 선교사가 되려고 지금 오륜교회의 강도사 사위는 우리 딸은 의료 통역사로 있으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이고 너도 또 선교사로 가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큰 보람된 일 아닌가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아빠 내가 있는 모든 그 선교사들 중에 아빠가 최고 가난하더라. 아빠를 좀 도와야 되겠다고. 대학을 6개월을 졸업을 하지 않고 취직을 해서 대우건설에 취직을 해서 1년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동차를 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효자 아닌가요? 지금은 그저 삼성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희들 지역에 지금부터 눈이 오면 내년 4월까지 5월이 되어야 눈이 다 녹는데 거기에 빨간 눈 위에 좋은 천지가 하얀 눈속이지만 나무에 빨간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의 이름이 레비나입니다. 근데 그 레비나를 왜 두셨을까요? 그 사할린 지역에 까마귀들이 참 많은데 새들이 많은데 그 새들이 굶어 죽는 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널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니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으시고,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식도 책임져 주시고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가서 때로는 힘들어 병들어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치료케 하시고 살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달려가 묵묵히 좀 우직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주님 앞에 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예비된 그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회자 나올 때까지 다 같이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가까운데 이곳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